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1장, 통일찬송은 504장,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1908년도에 여기 써있네요. 1908년.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궁중 깊숙한 왕비의 침전까지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했죠. 그 만행을 소식을 들은 순박하고 가난한 민중들, 백성들이죠. 너무나 분노로 치를 떨었다고 그래요. 이때 민노아 선교사님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하시를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아멘. 예수 다시 오셔서 마라나타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빌립보서 3장에서 선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비석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절반은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한글 번역으로 읽고 봉독해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 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고 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을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쾌락, 향락,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없고 예수 믿으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더러운 똥처럼 여기며 더 나은 저 본향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이제는 전도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병 고친다, 건강해진다.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복 빠져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10년, 30년을 가더라도 예수 믿는 뚜렷한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는 건데 좁은 길, 좁은 문. 그게 쉽지를 않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평생 목회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진짜 제자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30명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제자를 양육하고 목회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 20년 담임 목사의 삶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애타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창조주를 찾기 위하여 피조물을 무시함에 대하여 창조주를 찾기 위하여 피조물을 무시함. 돈도 피조물이고 땅도 피조물이고 하나님 만드신 거죠. 집도 피조물이고 은행 통장도 피조물이고 우리가 건강을 얻는 거 이것도 피조물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창조주를 찾기 위하여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하여 피조물들을 무시한다. 100번 옳은 말씀인데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무거운 말씀이고 받아들이는 분도 이런 설교만 하면 100명 모이기 어렵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런 설교를 계속 해봐라. 교인 100명 모이는가.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가신 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나 피조물이 나를 방해하지 못할 경지에까지 내가 도달해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자유로이 당신에게로 날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6절 말씀이죠.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부르짖은 그 사람은 자유로이 당신에게 날아가고자 소망했습니다. 무엇이 일편단심의 눈보다 더 고요할 수 있으며 무엇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나이까.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무아 상태에 들어가야 하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당신께서는 그 사람 자신과 마찬가지로 피조물 중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음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힘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정관자가 극히 적은 까닭이며 정관자 오직 주님만 바라오며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피조물과 필멸에 반드시 망하는 사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복이 드문 까닭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600여 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가 수도원에서 수도했을 때 그 당시 교회는 천주교회죠. 그때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 경지에 도달하려면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고 영혼이 그 자체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할 만큼 많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높은 정신 상태에 도달하여 모든 피조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는 한 그가 아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한 분이시고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위대하다고 존중하는 사람은 과연 사람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랫동안 소인배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잔머리 쓰는 소인배 밑바닥에 넘어져 뒹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은 무엇이든 모두 헛것이며 당연히 헛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명을 받은 데다가 믿음 있는 자의 지혜와 유식한 데다가 학구적인 성직자의 지식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된 지식은 인간의 학습으로 고통스럽게 익힌 지식보다 훨씬 존귀합니다. 일자 무식인 권사님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유교 집안을 완전히 구원받은 전도한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가방끈이 긴 박사님들 그분들보다 그 옛날 그분들이 훨씬 빛을 많이 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죠. 그죠? 학구적인 성직자의 지식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경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수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방해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들이 징표와 감각물에 안주하면서 완벽한 극기에는 소홀한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덧없고 천한 사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수고하고 걱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내적인 일에 대해서는 정신을 가다듬고서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어떤 정신이 자기를 이끄는지, 무슨 연유로 자기 스스로를 영적인 인간으로 여기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네 번째, 슬퍼집니다. 정신을 약간 가다듬다가도 순식간에 흐트러지며 자신의 일을 엄밀히 가늠해 보지도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며 그들의 온갖 행동 속에 존재하는 불순성을 개탄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갈 길을 더럽혔으므로 잇따라 큰 홍수가 일어났나이다.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음이로라. 창세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니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옛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죄가 많았을까? 노아 홍수 시대에 죄가 많았을까?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지은 죄가 더 많았을까? 하나님이 불심판하지 않으시고 물심판하지 않은 것은 거룩한 저주, 거룩한 진노를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내적인 감정이 크도록 썩어 있으니 이에 따라 행동이 썩을 수밖에 없고 내적인 정신력의 결핍을 드러낼 수밖에 없나이다. 깨끗한 마음에서 선한 생활이라는 열매가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따지지만 어느 정도로 고결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용감한지, 부자인지, 멋있는지, 재주 있는지, 일을 잘하는지, 글을 잘 쓰는지,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알아보려고 하나, 어느 누구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마음이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온유한지, 얼마나 신실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외적인 사물에만 관심을 쏟지만 은총은 그 자체가 내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본다는 거죠. 다윗의 속사람. 근데 인간은 껍데기만 본다는 거죠. 껍데기. 외형만. 욕망대로 행하는 자는 실망하기가 쉽고 은총에 힘입어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본성에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수가 없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수련, 훈련, 연단.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요. 그런데 훈련을 받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순환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코로나19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내 탓이오 내 탓이 오면서 우리 금식 한번 해보자.
제가 날마다 40일 동안 국민일보 미션날을 봤어요. 보니까 금식은 뭐 미얀마를 위해서 어느 교단에서 한 끼 금식하자. 그 교단에서 얘기야 밑에 듣지도 않아요. 지금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메시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예언자들의 그 메시지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 분토만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사도 오고 선교사 있잖아요. 예배당을 몇 개를 짓고 뭐 아무리 신학교도 세우고 필리핀 가서 신학대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배가 부르고 우리 교회 크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다 함께 제가 쓴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종이 회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구약의 16명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나와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연단받고 수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금식하기 싫어도 금식할 수 있도록, 내 맘대로 자유롭게 허영과 또 세상의 물결 따라 살고 싶어도 거절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아멘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 큰 믿음도 주시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어려운 짐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코로나19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왔는가?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처럼 회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시대의 마라나타 신앙으로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안